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잘 매듭짓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산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놀고 뜻이 보시는 주의 은혜 소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왔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샬롬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2021년도 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휴회합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으로 새로워지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번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봉사자 명단 및 상임위원회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두 분, 몇몇 분만 바뀌었을 뿐인데 바뀌신 분들은 이미 다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첫 신년 주일에 직원 임명식 때 여러분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두셔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삼으셨는데 2021년도에 좌절하지 마시고 더 좋은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코로나의 종식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귀한 한 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아는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다시 대면하며 예배드릴 날을 갈망하며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간절한 소원을 담은 예물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겨운 한 해였지만 예년에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반석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도 불안 가운데 불경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음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치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에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요, 신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저랑 여러분이 공동기도를 나눠서 교도경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봉독은 제가 받들어 혼자서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제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365일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호산나 성가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2021년도에 더욱더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 이 귀한 찬양에 함께 동참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혀지게 하소서. 부족한 종은 감히 신원을 운반하오니 통로로만 도구로만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올해도 이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겠습니다만은 종각 근처에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약간 좀 쓸쓸한 그런 제야의 밤을 맞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새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가장 좋은 장소에서 일출을 보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코비드19 일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모든 행동의 제약인데요. 항상 이때쯤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 한 9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참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디서 그런 사자성어들을 다 알아갖고 하셨는지. 과연 교수님들이죠. 올해 제일 넘버원 1등 사자성어 31.8%를 획득한 사자성어, 단연코 획득한 사자성어는 뭐냐면 아시타비. 나는 바르고 남은 바르지 않다. 쉬운 말로 하면 내노남불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그런 일침이죠. 이 2위도 역시 정치권을 향한 강력한 그런 규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였습니다. 후한, 무치, 얼굴은 두껍고 수치를 모른다. 3위는 뭐냐면 격화, 소양.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구두 신발을 신은 채 발밑창, 발바닥이 가려운데 구두를 그냥 신은 채로 발바닥을 긁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스럽게 긁어지겠어요? 시원치 않죠. 쉬운 말로 하면 수박 거달기식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난 일은 없는지 반성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천학지어 상유이밀이라. 물고기가, 물이 마르니까 물고기들끼리 서로 막 오밀조밀 몰려가지고 물이 없으면 물고기 죽잖아요. 숨모시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뻐끔, 거품을 막 품어내면서 서로의 혓바닥으로 그 물고기들의 상대방의 몸을, 그 살갗을 핥아주는, 그 살아남으려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에 WHO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더나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화이자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서로 모여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입에다가 침을 바른 채 서로의 살갗을 핥아주면서 행여라도 습기가 마를세라 서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천학지어가 제4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정확하고 적확하게 말해주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작년의 사자성어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죠. 잠깐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정확히 안 돼서 여러분이 못 알아듣실까 봐. 공명지조죠. 한쪽이 없어지면 내가 혼자 살 것 같은데 사실 한쪽 없어져 보니까 모두 죽는다. 좌와 우가, 여와 야가
한쪽 없애고 밟아버리고 눌러버리면 나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사실은 모두 죽는다. 그게 공명지조 작년 한 해 사자성어였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2월 말에 사실 한 2주 비대면 예배를 결정할 때도 한 2, 3주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견뎌보자 버텨보자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온 세월이 벌써 기나긴 10개월을 맞이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한 해를 훌쩍 넘기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모두가 가는 길.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범, 뉴 오더와 뉴 노멀이 생긴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1장과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 먼저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관 가운데서도 시간관 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아주 그 시간관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힌두교와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도의 윤회적인 세계관이죠. 인도의 윤회 세계관에는 시간에 대한 그렇게 깊은 성찰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도에 이제 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컵. 1컵 할 때 그 컵이 어느 정도 길이의 그 기나긴 시간인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는 찰나라고 말하죠.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시간을 탄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시간을 순식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말할 때 겁나게 기네, 겁나게 길어버려. 긴 시간을 말할 때 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겁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의 단위를 말해요. 겁나게 긴다. 이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고 학설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한 말 따로 있고 법륜 스님이 한 말 따로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거죠. 한 8k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화강암 또는 이 다이아몬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날갯짓 하면서 그 천사의 그 흰 오천으로 닦아가지고 8km 정도 되는 이 화강암을 다 닦아가지고 이 반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닦아서 마침내 반석이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43억 4천만 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겁나게 긴 시간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간의 세계라고 해야 될지 영혼의 세계라고 해야 될지 좀 알쏭달쏭합니다만은 결국은 인도 또는 불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윤회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도 구태여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란 덧없이 흘러가는 것. 아마 이런 시간 이해 때문에 윤회 세계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로라고 하는 그 하나의 원형처럼 나 전생은 거지지만 후생은 부자로 태어나면 돼. 인도에 널려있는 1억 내지 2억 내지 되는 노숙인들, 길가에서 났다가 길가에서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인생관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거지지만 다음에 태어나면 부자로 태어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고 구태여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세계관, 시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도 땅에서 저에게
걸식하면서 저에게 $1 손을 내밀던 그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보며 저는 그들의 세계관과 시간관을 생각하고 카스트 제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아주 분명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직선사관이라고나 할까? 하나님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합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이 아니라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이 끝맺음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래서 시간의 주인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망한 나라와 무너진 성전을 뒤에 두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어마어마한 초호화 문명 앞에 한낱 초라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네부카다르네자르 2세,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한 네부갓네자르 2세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때, 이 아버지는 죽고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유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도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은 제일 첫 번에 65m 가로 세로 높이 이거 만들다가 실패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이를 물고 또 만들어 가지고 85m짜리를 만듭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시켜서 95m짜리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두바이에 있는 인류 최고의 바벨탑과 같은 그 탑을 쌓은 것이라고 보시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거죠. 기중기가 있습니까? 거중기가 있습니까? 크레인이 있습니까? 다 모두 손으로 한 것인데, 그 당시 최첨단 공법으로 모든 과학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그곳에 끌려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3발의 핀 거죠. 거기에 끌려갈 때 그들이 들려갔던 그 문, 8번째 문인데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것, 청색 벽돌 기와로 구원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에서 금빛 찬란한 막 신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막 부조 형식으로 다 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공중정원이 있고 한쪽에는 바벨탑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세계에서 그저 초라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본 것입니다. 윤회의 세계관으로 보면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들은 다른 눈으로 문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탑에 압도되지 않고 다른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매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마다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지만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앞에서 시간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신기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벨론이 문명과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탄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뚝, 벨신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바벨론이 이뤄놓는 그 문명 세계보다 더 위대하도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동시에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기에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시계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일정에 맞춰서 시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고 그 일주일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시간을 세상에서 말하는 단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짜놓은 시간의 단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결단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해방되는 안식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는 아파야 하시고 죽어야 멈출 수 있는 이 노예의 일상인데 이 노예의 일상에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시간을 달로 보니까 시간의 매듭을 지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보자 시간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탈출하는 법을 동시에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오늘 이 송년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죠. 단순히 1년 중에 한 날을 택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공간 속에 있지만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해방되는 사건, 놀라운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장소에 있는 것이죠.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기술을 합쳐서 시테크라고 부릅니다. 테크놀로지, 테크닉, 테크니션 할 때 그 테크, 시테크.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돈과 기술을 합쳐가지고 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재자죠. 재테크라고 말합니다. 시테크, 재테크.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테크와 재테크를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통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법을 자동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재물 사용하는 법을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애써서 그렇게 땀 흘려 힘쓴 것에 그 아까운 10분의 1을 딱 잘라서 드리는 이 재테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동으로 시테크, 재테크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규모 있게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시간을 결산하는 2020년 마지막 날 12월 21일 오후 9시 37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두어 시간 뒤면 새해입니다. 자, 이제 신약의 본문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의 결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결산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고린도 땅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와서 밀레도 항구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예루살렘 행 마지막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목회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최장기 목회 3년 동안을 투여했던, 그 어느 곳보다 애정을 가지고 투자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우정 오시라고 밀레도 항구로 초청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백고동 소리를 들으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밀레도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격려하고 당부하고 자기의 각오와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먼저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이 결산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겸손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으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19절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은 겸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겸손한 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겸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덕목이죠. 특히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겸손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이야, 겸손해야지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인생을 결산하는 바울은 어떤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그야말로 모든 겸손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의 온 삶이 온통 겸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정말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자. 산스크리트 가운데 마하트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디 이름 앞에다가 마하트마를 붙여주잖아요. 간디의 이름은 원래 모한다스 카람찬트 간디입니다. 그 앞에 자 빼버리고 그냥 마하트마 간디라고 부르죠. 부처님, 우리가 석가를 말할 때 원래 고다마 시타르타입니다. 석가의 이름이 석시 집안이에요. 석시, 석가, 샤카라고도 말하는데 석시 집안이. 우리가 그렇게 석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미스터 석 이렇게 안 하고,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를 부를 때 부처님 뭐 이렇게 안 부르고 마하트마 붓다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다. 아마 우리가 별 무리가 없다면 바울의 이름 앞에도 마하트마 자를 붙여줘도 큰 무리가 아닐까. 마하트마 바울, 큰 자입니다. Great man.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파요 학력으로는 헬라 최고의 학문인 다소 대학을 졸업했으며 또 히브리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마스터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신 가문도 훌륭하고 명문대학 나왔고 당대의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많은 파워 엘리트들을 친구로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다가 외국어마저도 능통하였고 아람어, 헬라어, 로마, 라틴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까지 로마 시민권도 나면서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엄친아요, 금수저요, 다이아몬드 수저요, 학연, 지연, 혈연의 끝판왕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소위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보면 스펙이 완벽하게 갖춰진 자입니다.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꿀릴 것이 없으며 채용 영순위에 드는 사람이죠. 이런데 이런 바울이 삼회 백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자기를 주님 앞에 작은 자라고 낮춥니다.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이요, 죄수 중에 가장 악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규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떤 학자는 팔삭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8달 만에 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지 않고서는 부족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위해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어떤 사람은 40에 하나 감한 태장 맞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요 수두룩한데 그것을 3번이나 맞고 복음을 위해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동족에 멸시받고 감옥에서 심한 고문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만물의 찌꺼기만 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저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낮춰야 될까요?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말씀. 이것은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종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도단하는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사형시켰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의 결정이죠.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겸손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에게 이런 겸손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눈물이 있었냐고 물으며 자기는 눈물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는 눈물과 늘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눈물이며 3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의 시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웃었던 사람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친히 보관해 주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변화받고 나서 눈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자신이 여전히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눈물이 많은 눈물쟁이들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식물이 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바울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고 그 눈물은 얼마나 많은 양의 눈물이었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 많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도 괜찮게 보실 것이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자기 자신의 죄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간성 때문에 자기의 한계성 때문에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절망에 빠져 스스로 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노래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의 가치를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자신의 인간성의 한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절망해야 되며 예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의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건데 우리는 무지하면 무지해서 죄짓고 지식 있으면 교만해서 죄짓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죄짓고 부하면 잘 먹어서 죄짓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낙심해서 포기해서 죄짓고 무엇을 이뤘다고 하면 자만심에 빠져들어서 죄짓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실상 아닙니까?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절망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바울은
뭐 때문에 울었냐면 자기 사명 때문에 울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할 원대한 사명, 예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사명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느라 동족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명 감당하느라 태장을 맞고, 사명 감당하느라 이 도시 저 도시에서 감옥마다 갇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평생을 울어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성도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뛰어난데 말은 조라다. 설교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서슴지 않고 비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야 저 일자눈썹, 뭐야 저 매부리코, 뭐야 저 안짱다리, 뭐야 저 대머리.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말꼬리 찾아다니면 교회 꼴은 뭐가 되겠어요? 그거 일일이 따져다니고 이런 말 누가 했냐고 가서 시시콜콜 캐묻고 시시비비 가리면 그 교회 온전하겠어요? 목사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누가 했냐고, 사실 그랬느냐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온전히 나만 하겠습니까? 그것 견디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릇은 조그만한데 성도들은 푸근한 바다와 같은 그릇을 요구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야 커집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모든 성도가 됐든 울어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사역을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다음으로 자기에게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도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격에서 눈물 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나 같은 것을 성도로, 나 같은 것을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직분은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눈물이 그치면 여러분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를 위해 울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오죽했으면 눈물로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말씀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했다. 목회자의 눈물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은 눈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평가할 때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시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자기가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평가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는가?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름길 첩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험을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 아닙니까? 이 시험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강연 자리에 한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초청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목회자가 손을 들고 원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때 이 목사님 대답이 명답입니다.
저 질문하시는 목사님보다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서너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그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더라.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시험이 옵니다. 함부로 성질 터뜨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얼마나 애쓰세요. 다른 교인들보다 일찍 와서 늦게 가시고 올해 연말당회 하기 위해서 9번이나 모이셨는데 교인들이 그거 알아들이고 칭찬 좀 해주시면 좋은데 늘 투정하고 짜증 부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분의 회장단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심지어는 아무 말도 탈도 없을 것 같은 성가대원들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앞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보고 있죠. 바울은 주어진 사명 앞에 게으르지 않고 목숨 바쳐 일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에베소 장로님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바울의 나이가 이미 60을 넘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볼 때 상노인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세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네가 50도 되지도 못했거늘 어디서 어른 노릇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앞으로 남아있고 그 사명 위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후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은퇴하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은퇴했으니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퇴는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시는 그날이 은퇴예요. 그러므로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리 바뀌었다고 충성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권리는 포기하지만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충성했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명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갔을 때 베드로 대성당 6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성당에 놀라지도 않았고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은 순교교회, 일명 새 우물교회, 바울의 목이 잘라지는 순간 통통통 3번 뛴 그 자리에 우물 3개가 솟아올랐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순교교회가 있는데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거지같이 지어놨습니다. 변속관처럼 지어놨습니다. 아주 이탈리아 외곽 지역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누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쓸쓸히 고독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바울의 목이 베인 자리에 한 1m 정도, 1m 한 10cm 정도 되는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반들반들. 죄수는 거기다가 자기 목을 들이우고 망나니는 위에서 칼을 내려칠 때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목이 잘린 바울의 그 두상도 한쪽 곁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놓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대리석과 목 잘린 바울의 그 목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으며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천사가 바울의 뒤를 따르고 있죠. 바울은 시간의 매듭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멋지게 결산하여 멋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셔서 시간의 매듭을 짓게 하는 이때에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날을 맞아 바울처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십시오. 올 한 해 나에게 겸손이 있었는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의 인간성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사명 앞에 충실했는가? 내일은? 내년은? 이처럼 시간 앞에 매듭 지을 줄 알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새날, 새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일 뿐이요, 헛날, 헛해일 뿐입니다. 바울처럼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여 새해와 새 일을 열어가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이 어찌 우리의 결산과 똑같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 다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해본다고 해봤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성에 차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하고 같이 조금 긴 공동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드리다 보면 금방 끝날 겁니다. 참회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기도, 축복의 기도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할 때는 환우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인도하죠.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죄악을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송암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저희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남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나이다. 한 해 동안 무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등이로 인도하듯이 저희를 매 순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사랑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희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요. 은혜의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의 손을 함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을 맞잡으시고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먼저 기도하면 그 다음 순서는 부모 세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하시고요. 그 다음 기도는 자녀 세대,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손녀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하지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감사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키가 자라듯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 모두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직접 안수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저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픈 가슴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타지에 있는 송암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 직장으로 인해 타지에 있는 식구들,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손이 닿는 곳에 있지는 않지만 그리운 마음이 드는 식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보호가 머물게 하시고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활 전선에서 분투하는 가장들과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운 부모님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건강하게 자아를 확립하는 학생들, 그리고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이들까지 모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번에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씩 보내드렸는데 가정이 많은 가정은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말씀이 곧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드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2021년을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2021년을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응답 속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알리는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겸손과 눈물로 또 사명과 충성을 다하는 2021년도 되시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2020년도를 떠나보내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희망을 품은 채 2021년을 맞이하게 될 송암의 모든 권속들, 먼저 우리 어르신들, 원로 장로님, 또한 우리 심화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병중에 계신 귀한 모든 권사님들과 시설에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환우들, 그리고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들, 또한 유년 초등부 유아유치 영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탄식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형제 자매들, 온 인류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